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말씀은 전신갑주 중에서 5번째 부분인데 구원의 투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투구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쓰고 있던 어떤 모자를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즘은 방탄모라는 것을 쓰고 전쟁에 나가고 훈련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도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가죽으로 된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가죽 모자인데 그곳에 쇠붙이 같은 것을 좀 붙여가지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죽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쉬운가 하면 우리 조선시대 사극에 보면 장군들이 모자 쓰고 있잖아요. 그런 모자 비슷한 것을 쓰고 있었다. 병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투구를 써야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호심경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의 호심경인데 그 호심경은 우리의 감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양심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심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심경을 착용해야 그래야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공격할 때 그 공격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정은 쉽게 변하죠.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열심, 노력, 내 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있는데 그 의에 호심경을 착용하고 있어야 그래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죠. 감정 영역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사탄의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것도 이 호심경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호심경이 감정의 영역을 지키는 그런 도구라면 투구라는 것은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그것이 투구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생각하는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생각에 관해서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여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여러 번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개척한 교회에도 편지를 쓰고 개척하지 않은 어떤 교회들, 로마 교회 같은 것들은 우리 개척한 교회가 아닌데 그런 교회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쓴 편지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인내해라 이런 권면이 가장 많습니다. 인내하라는 권면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내하라는 권면이 가장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인내해라 이런 권면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형태죠. 완료 형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구원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도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구원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미래 형태로도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완전히 완성될 것인데 그때에도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할 때는 세 가지 경우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가 하면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을 다 세 시제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상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미 받았지만 그렇지만 시간상에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아직까지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완성되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그래야 완전히 구원이 완성이 되고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해라 이런 권면이 가장 많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이미 완전히 다 완성이 되었다면 굳이 인내해라 이렇게 권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죠.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쁘고 즐겁게 여겨라. 그리고 구원받은 것을 즐겁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구원을 누려라. 이렇게 권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다 보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도 있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힘들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원이 아직까지 완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면 사탄의 공격이 없겠죠.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갖추어서 준비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구원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구원의 투구로 무장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333페이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스토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심정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을 세우시는 수와 신의 귀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자, 깨어있자,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죠.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고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잠을 자고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속해 있고 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취해 있고 잠을 자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낮 가운데 있고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잠을 자거나 취할 수 없습니다. 낮에 취하거나 낮술 취하거나 요즘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낮에 낮잠 자는 사람 그런 사람 없죠.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후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의의 후심경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사랑의 후심경을 붙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의의 후심경도 붙여야 되고 또 어떤 후심경도 붙여야 되니까 믿음과 사랑의 후심경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투구를 쓰는데 그냥 투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투구를 쓰라고 했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투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투구는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사랑의 심정을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노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심정을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냐?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것이죠. 왜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권면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깨어있지 못하는,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렇게 자신의 원대로 술 취해서 방탕하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깨어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신할 이유가 없죠.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세상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점점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렇게 취해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리고 보란듯이 아주 잘 살아요. 그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살펴보면, 그러면 이게 좀 낙심이 오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실망과 낙심이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73편의 저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또 악인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 73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는 죽을 때에도 공경하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버릴 곳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영원히 악하게 말하며 그들에서 범한 일을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서 이리로 돌아가서 산에 가득한 물을 다음하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물지어다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항상 평안으로 종용하고 부러워한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속에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는 아삽의 시인데 1절을 보면 아삽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 시를 지은 아삽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2절을 보면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인 아삽은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넘어질 뻔하고 왜 미끄러질 뻔했는가 하면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그런 악한 자의 교만과 오만을 보면서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고 그리고 그들을 질투했다고 했습니다. 질투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삽이 넘어질 뻔하고 그렇게 질투한 이유를 4절 이후부터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어떠냐? 죽을 때 그들을 보니까 그들에게 고통이 없어요. 그래도 악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 때는 좀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 되면은 좀 고난이 있고 죽을 때 되면 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도 죽을 때 보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고난이 없고 죽을 때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느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 재앙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고난과 재앙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고 방포하고 여전히 자신들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또 살이 쪄서 눈이 솟아났다고 했습니다. 살이 쪄서 눈이 솟아났다는 것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살이 얼마나 쪘으면 눈이 솟아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근데 이 악인들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살이 쪄가지고 눈이 솟아날 정도로 그렇게 살이 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악하게 살면 소득이 좀 줄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소득이 줄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득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소득이 늘어나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소원보다 훨씬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소득이 느는데 그 악한 자들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능욕하고 악하게만 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입을 하늘에 둔다는 것은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자들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의 말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루 돌아다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하나님처럼 말하고 그리고 땅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잔해인 물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악한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현상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의 손을 무죄하게 한 것이 참 헛되다. 그리고 자신은 종일토록 재난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인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이 없어야 되고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재물은 불어나고 평안하고 또 사람들이 그런 악인들 가운데 모이는 것을 보면서 거의 이 시인이 이 아삽이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 시인만 당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만 당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게 보셨죠?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 좀 그럴 수 있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나는 소득이 점점 줄는데 아기는 점점 소득이 늘어나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그리고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너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세상이 변할까? 세상이 변하지 않아. 너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너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참 어리석은 거야. 수십 년 동안 너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산 너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지. 그거 봐. 너만 미련하고 너만 속은 거야. 너만 어리석은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부터 신자로 사는 거 좀 포기할까? 굳이 내가 이렇게 어렵게 믿음으로 살 이유가 있을까? 좀 편하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좀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그래야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있을 때, 그때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그래야 그런 일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렸습니다. 헌금 잘 드렸습니다.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정작 세상에 남아서 살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런 기대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느냐?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그래,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공격 방법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야, 참 괜찮은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까지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찌 합니까? 그 말씀을 내 삶에 절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말씀을 힘입어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지 않아요. 말씀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긴 듣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않고 아무런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원하죠?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 좀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살고,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 잘해서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내가 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 이상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아무런 소망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탄이 공격해서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을 갖지 않고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는 그런 우리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
그럴 때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그래야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소망의 투구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해 이런 것들을 사탄이 공격한다니까요. 그 공격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세상은, 사탄은 세상이 안 변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들이, 사람이, 권력이, 힘이, 정권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런데 소망을 두지 않아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소망의 투구를,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돼요. 나 구원 받았어. 그게 아닙니다. 소망의 투구를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 기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지친 마음, 우리의 낙심한 마음, 그런 것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죠. 로마서 1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9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부터 그 이후 16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악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영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탄이 그들 뒤에 있기 때문에, 그들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들과, 사람과 싸우지 않고 악한 영들과 상대해서 싸웁니다. 그렇게 악한 영들과 상대해서 싸우고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이웃을 사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시기를 알아라. 자다가 깰 때다.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를 알고 자다가 깨어야 돼요. 왜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점점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구원이 가까웠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다가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다가온다, 무슨 뜻입니까? 영광의 날이 점점 더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쓰고 있으라고요?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라, 영광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그런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영광 받을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세상이 바뀌겠지.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그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돼요. 소망의 투구를 쓰고 계셔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야고보서당 히브리서죠. 5절과 6절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결단코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변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너 구원받았잖아.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힘껏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너 안 도와주셔. 너 함께 안 하셔. 너 혼자서 살아남아야 돼. 이 험한 세상 어떻게 혼자 살아남을래? 세상의 법칙을 따르면 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잘못된 말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지도 않는다, 버리지도 않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우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가,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죠. 세상의 위협이 클 수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더 큽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가운데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언제나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죠.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계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인내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는 것을 기쁨으로 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누구에게 소망을 보여야 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날로 소득이 늘어도 그게 소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소망이 안 돼요. 제도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힘이나 뭐 세상에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악한 마귀 사탄에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이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